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멘. 톨스토이의 작품 가운데 이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질문이 뭐냐면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예요? 답이 뭘까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당신은 지금은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당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지금 만나는 사람. 그 다음에 당신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거. 그게 톨스토이의 답이에요. 자, 지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금이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금일까요? 첫째, 황금. 황금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해요. 황금. 두 번째는 뭘까요? 소금. 소금이에요. 소금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이에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그 남편이 야, 이게 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자기 마누라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뭐라고 이렇게 그 답을 보냈느냐 하면요, 저 아내가 가장 자기는 중요한 게 현금, 입금, 지금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그 남편이 다시 아내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요, 현금, 쬐끔, 입금. 자,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자,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교회는 교육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기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교제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뭐 많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뭐 같아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영혼 살리는 일이에요. 영혼 살리는 일을 가지고 딴 데는 부흥이라 그래요. 하박국서에 보면,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부흥이라는 말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영혼을 살리는 일만큼 중요한 일은 세상에 없어요. 이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혼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주는 거예요. 예수를 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살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알고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빌립보에 가서 이제 처음으로 선교를 나가서 매를 맞았어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감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뭐하다 이렇게 됐어요? 복음 전하다가. 2절 말씀 같이 오늘 말씀 2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마치 전쟁하는 것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하였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빌립보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하면서 많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것도 차고에 채워서 꼼짝도 못하게 이렇게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바울, 이렇게 하고 이제 하나님의 기적 중에 그 모든 게 풀어지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 간수들을 다 구원받게 만들고, 거기서 급하게 이제 나와서 데살로니가로 내려왔어요. 데살로니가 내려왔으면 좀 조용할 줄 알았는데 여기 더 심하네. 또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이 바울은 이런 죽음의 위기 앞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이 됐을까요? 오늘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4절.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위탁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위탁시켜줬어요. 우리는 복음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맡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맡겨주었다는 거예요. 맡은 자는 뭐 해야 돼요?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거든, 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복음을 맡겨주었어요. 복음만 맡겨준 게 아니고 건강도 어떤 사람에게 맡겨주고, 그 다음에 물질도 맡겨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은사도 맡겨주고 맡겨주었어요. 누가복음 16장 11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하나님께서 재물을 맡겨줬는데 그 재물을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사용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맡기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뭐 물질을 달라고 막 아우성 치는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었더니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재물을 그렇게 안 쓰고 그렇게 안 살아. 그런데 하나님께 또 맡겨주겠어요? 맡을 자에게 하나님은 맡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17절 읽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하지, 나는 사명을,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걸 그걸 사명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맡겨준 거는 사명이에요. 사명은 반드시 그걸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타국에 가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어떤 사람이 2달란트 맡겨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맡겼어요. 맡겨서 나중에 이제 그 주인이 회개를 해요. 그랬더니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남겨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칭찬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들을 내게 맡겨주겠다, 이 칭찬을 해요. 주인의 잔치에 내가 참여하리라, 이렇게 칭찬해줘요. 5달란트 받은 사람도 5을 더 남겨왔어요. 똑같이 칭찬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하나도 그 맡겨줬는데, 주인이 맡겨줬는데 그냥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그냥 가져와요. 그런데 어떻게 그 주인이 그에게 말하는 걸 한번 보세요. 25장 29절 30절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맡겨줬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남기질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건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맡긴 자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하는 거고, 자기한테 맡겨진 그분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겨주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하나님께 신용을 얻고 신뢰를 얻어야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사람들한테 신뢰를 얻어놔야 그 사람이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그에게 도움을 구하면 그가 나를 신용을 봐가지고 내게 나를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신용을 다 잃었어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 사람한테가 손 벌려도 no, 안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신용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었잖아요. 맡겨준 거, 복음을 맡겨주었어요. 영혼 살리는 걸 맡겨주었어요. 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내가 그 사람을 외면한다?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남편이 영혼이 죽었다? 심각한 일이에요. 내 자녀가 영혼이 죽었다? 심각한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다 물로 심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사람을 심판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육체가 됨이라, 다 고깃덩어리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물로 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취급 안 해. 영혼이 죽은 거는 다 고깃덩어리가 움직이는 거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거는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에 은혜도 주고 이 나라에 복도 주고 하나님께 이 나라를 지키시고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달린 거예요. 그러므로 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 그 가정,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맡은 자는 하나님께 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 바울이 복음 사역하는데 동기를 말하고 있어요. 동기. 자기가 왜 이 복음 사역을 이렇게 얻어 터지면서 매를 맞으면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 일을 감당하는가? 그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내가 사람한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교주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직 이렇게 고난받으면서 핍박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할 때에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가대 하고 나면 박수 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지 왜 성가대가 박수를 받게 하느냐고 막 이렇게 와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가대원들 박수 치는 게 아니다. 그들이 잘했다고 그들을 박수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그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칫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고서도 목사가 왜 칭찬 안 하고 안 알아주지? 이런 마음 들어가지고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도 왜 목사가 안 알아주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일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기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사람한테 자꾸 이렇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박수 받으려고 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로지 우리의 이 인생의 제일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삶이 돼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첫째가 사람을 의식하면 안 돼요. 이 목사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설교하고 나고 막 그렇게 성도들이 아이고 목사님 오늘 막 은혜 받았습니다, 설교 잘하십니다, 막 이런 그런 소리 은근히 듣기를 기대할 때가 있어요. 이거 마귀의 소리예요. 제가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사람들이 기도 오늘 잘했어요 이렇게 칭찬을 기다리면 안 돼. 그럼 누구를 보고 기도한 거예요? 사람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그 얘기예요. 사람들이 내가 오늘 솔로를 했는데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 그러면 사람을 보고 했다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오직 오늘 바울은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매맞으면서 이렇게 핍박받으면서 전도한 거는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동기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 동기가 어디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시편 56편 11절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는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나한테 어찌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118편 읽습니다. 내 편이시라. 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런 동기로 하면 하나님이 내 편 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신경 쓸 일이 없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전문적으로 믿는다는 제사장이었어요. 가야바예요. 안나스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왜 이렇게 못 박아요? 사람을 바라봤거든요. 그들은 사람을 보고 하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높임을 받고 자기들이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꾸 높임을 받네, 예수님이 인기를 얻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내려가는 것 같거든요.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 병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니까 그들이 정작 그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우리는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은근히 자기가 이렇게 높임 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은근히 잘했다고 하는 칭찬받기를 바라고 뭔가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이렇게 나서기를 좋아하고 이게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부인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시험 들 일이 없는 거예요.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오직 주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 영광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9절 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 요한이 안진뱅이 일으키고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을 따르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 베드로 요한을 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그 장소에서 베드로 요한이 또 신문을 받고 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안진뱅이 40년 안진뱅이를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따르게 되고 막 이렇게 인기가 올라가니까 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은근히 잘하는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끌어내리고 이러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언제나 잘하는 사람들은 높여주는 거예요. 내보다가 저 사람 열심히 하니까 박수 쳐주고 좋아해 줘야 되지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언제든지 하나님의 눈치 살피고 신앙생활 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에게 자꾸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황우석 박사가 왜 그렇게 망했어요? 사람한테 자꾸 사람한테 자꾸 높임을 받고 이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다가 데이터를 바꾸고 속이고 그러다 망한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바라보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기쁘게 하면 10편 37편 4절에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만 기쁘게 내가 하나님의 일만 해나가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주세요, 응답 주세요 밤새도록 소리 지를 게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소원 어련히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 할 일은 안 하고 하나님께만 자꾸 이렇게 하나님만 협박해가지고 왜 안 내놓느냐고,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느냐고, 하나님을 막 야단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아주 불충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소원 이루어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했어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성취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바울이 그렇게 얻어 터지면서 감옥 가면서 이렇게 복음 전하려고 하는 목적이 어디 있냐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한다는 건 뭐 남녀 간의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사랑한다는 거는 아가페적인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그 영혼을 그냥 두고 눈 뜨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그 복음만 주면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영혼이 살게 되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 자기가 이런 고난 중에도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이제 그 사람이 한 동네에서 와서 다른 동네로 이사 가려고 그 동네 찾아갔어요. 이사 갈 동네를. 그 어떤 할아버지가 있어가지고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이 동네가 나쁜 동네예요, 좋은 동네예요? 물어봤어요. 그 할아버지가 전에 동네는 좋은 동네였어요, 나쁜 동네예요? 물어봐요. 그러니까 나쁜 동네였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할아버지가 있다가 이 동네도 나쁜 동네예요 가르쳐줬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이 양반이 와가지고 또 할아버지한테 묻는 거예요. 이 동네가 좋은 동네요, 나쁜 동네요? 물어요. 그 할아버지가 전에 살던 동네가 어떤 동네였어요? 좋은 동네였어요. 이 동네도 좋은 동네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손자가 옆에 있다가 말이 이게 지난번 나쁜 동네라 그랬다가 이번에는 또 좋은 동네라 그랬다가 할아버지 왜 말이 달라요, 할아버지? 묻는 거예요. 손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지 마음 먹기 달렸다. 지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눈으로 보면 다 좋고, 사랑이 없는 그들 눈으로 보면 다 안 좋다.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좋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전에 내가 그 얘기했잖아요. 이성계가 이제 그 부처를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그 중한테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부처가 아니고 스님한테 가서 이렇게 물어봤네. 그 이성계가 스님은 어떻게 생긴 게 꼭 돼지같이 생겼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스님은 나는 당신이 부처님같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성계가 물어봐요. 나는 당신 보고 이렇게 돼지같이 생겼다 그랬는데 당신은 나보고 부처같이 생겼다고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느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스님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마음이 돼지 같으니까 나를 돼지같이 보는 거다고, 나는 내 마음이 부처 같은 사람이니까 당신이 부처같이 이렇게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되니까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그에게 내가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면서.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건 타인을 유익하게 해주는 거예요. 정말 그에게 필요한 걸 알고 그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게 이게 사랑이에요. 안진뱅이 40년 된 사람을, 여러분, 그 안진뱅이가 돈 달라고 베드로한테 손 내밀어요. 여러분, 그에게 진정으로 그가 정말 필요한 거는 뭐예요? 돈이에요? 아니에요. 그를 일으키는 거예요. 같이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진짜 그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정말 상대방한테 필요한 걸 채워주는 거예요.
정말 그를 유익하게 해주는 거예요. 내 자녀가 진정으로 유익한 게 뭘까요? 그가 좋은 학교 가는 게 그게 진짜 그 아이를 위한 거예요? 그 아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게 그게 유익한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책임져줘요. 그런데 우리 부모는 그 영적으로 그 아이를 살리는데 그 영혼이 죽었는데도 그거는 안 생각하고 그저 좋은 학교 어떻게 가야 돼? 좋은 학교 가야 돼. 그래가지고 좋은 학교 가는데 거기만 집중하고 주일날은 교회 안 가도 된다. 이 다음에 대학 가거든 이 학교 이게 교회 가도 된다. 안 늦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교회 올까요? 안 와요. 아이 인생을 망쳐놓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에 자기 스스로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지켜줘야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남편이 지금 영혼이 죽었는데 계속 밥만 갖다 자꾸 밥 차려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다 그래가지고 그게 된 일이 아니에요. 정말 내 이 남편 영혼을 살리는 일이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진짜 필요한 걸 줘야 되지요. 제가 부부 세미나 할 때 물어보는데 정말 이 남편이 정말 그 필요한 게 뭘까요? 아내한테 물어봐요. 우리 남편요? 우리 남편은 이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가서 내가 진짜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정말 자기 아내가 진짜 필요한 건 뭐예요? 물어보니까 이거라 그럴까요? 아니에요. 아내들은 진짜 필요한 거는 남편이 배려해 주는 걸 원하는 거예요. 서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정말 아내의 필요한 건 뭔지를 알고 진짜 필요한 건 남편이 필요한 게 뭔지를 알고 그걸 공급해 줄 수 있는 거, 이게 기독교의 아가페적인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로 통해서 열매를 맺게 만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같이 읽습니다.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거. 합당하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합당하게 살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징계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우리 가정은 지금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우리 교회는 지금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이걸 늘 봐야 돼요. 하박국 1장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희영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이 어찌 이 지경이 됐습니까? 이 죄가 그냥 들끓고 있고 의인이 제대로 살지도 못하게 하는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 조금만 기다려봐라. 내가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갖다가 다 쳐버려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쑥대밭이 만들고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 다 포로로 내가 잡아갈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이 하박국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바벨론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고 그 더 악당들인데 더 악당을 일으켜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치는 겁니까? 그렇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했어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못 살면 하나님께서 더 악한 인간을 들어가지고 치게 만들어요. 노아 때에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 지은 걸 한탄했어요. 왜? 죄가 먹고 마시고 오직 죄만 짓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이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가정, 둘이서 서로 부부간에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아있는데 으르렁거리고 이렇게 살게 되면 이 가정 어떻게 될까요? 깨지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못 살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징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민족, 이
합당하지 못하게 살 때 언제든지 이 민족에게는 비극이 왔어요. 우리나라 일본 한일합병이 어떻게 됐습니까? 조정에서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날마다. 그저 이렇게 조정이 갈라져 가지고 날마다 싸웠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미 율곡 선생이 우리나라가 일본이 쳐들어오니까 10만 양병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나라를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뭐는 그 말 한 사람을 갖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조정에서 날마다 싸우니까 한일합병이 됐어요. 6.25가 왜 일어났습니까? 좌우 갈라져가지고 계속 데모하고 서울의 데모가 끊어질 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쳐들어와가지고 나라를 쑥대밭에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소련이 99%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공산혁명이 일어났나요? 99% 기독교 이 나라인 소련이 공산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숙청당했어요. 솔제니친이 미국으로 망명 왔습니다. 1984년 그는 템플 대학에서 강연했어요. 사람들이 그에게 질문했어요. 어떻게 기독교 국가가 그렇게 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공산주의가 될 수 있었는지 자기들도 쏘갔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산주의로 바뀌어질 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 공산당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나라를 갖다가 다 이렇게 지배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합당하게 살지 못하면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다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는 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합당한 생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뭘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을 합당하게 만드는 거는 복음이에요. 깨어져가는 가정에 아무리 참아 그런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화목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이 그에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그 가정을 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당하지 못한 그 사람 속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바르게 살리게 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 이거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바로 깨닫고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내가 순종하게 될 때 합당하게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이게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고 나라 살리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합당한 교회, 합당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으로만 이 일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서 이 십자가의 복음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